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인사 더 나누고 싶은데 예배 끝나고 그죠? 또 이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저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넘어지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지을 때 어떤 그런 신앙의 회의가 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봐도 나의 신앙을 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초신자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또 이런 죄를 짓지? 어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또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처녀라면 어느 누구도 후궁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그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때 사라 나이가 89세거든요. 이미 경수가 끊어진 나이인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할머니를 왜 또 후궁으로 맞이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힘 있는 족장이었기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2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4년 전에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혹시 예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예요?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후궁으로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자기 마음대로 떠나왔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자신이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 왕과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은혜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되찾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2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거든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그네의 모습으로 친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어떻게 24년 전하고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저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회의가 들어요. 자, 오늘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라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죄를 져도 괜찮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는 그 죄책감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을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것도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보냈으니 여러분, 남편으로서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당한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죄 지으면 어때? 회개하면 되지. 간단히 말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죄 졌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죄책감, 두려움, 절망, 영적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중요한 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귀한 사명 막 맡겨주실 그때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살얼음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뭐 대단하죠. 그러나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 자신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마치 자신이 체험한 것들이, 자신이 예수님으로 행하는 기적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면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예수 그래도 믿음 좋지.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 나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 나 열심히 봉사해. 이 정도면 나 예수 잘 믿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럴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많이 알고 은혜도 많이 체험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종착역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심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조심하자.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나안을 떠나지 말자.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헤브론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부로 이주합니다. 네게부는 가나안 땅 가장 남쪽이에요. 그 네게부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네게부에 갔다가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로 갑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까지 갔는지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가뭄이 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외에는 가나안 땅 떠날 이유가 없거든요. 24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거든요. 아마 기근이 왔을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안에는 뭔가 믿음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24년 전에 나 아니야. 24년 전에 믿음이 별로 약해가지고 말이야 애굽 땅에 가서 어려운 일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하나님하고 언약도 맺었는데 아마 이런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도의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나그네 길이에요. 천국을 향해 나그네 길.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이 가나안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에 승리하고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 땅 안에 있는 가나안에는요, 기근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기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는 사망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않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기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가나안에는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였으니 왜 교회 안에 기근이 없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왜 기근이 없겠어요?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나요. 시험에 든다 그 말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교회 다닌 사람이 어떻게 이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기근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기근이 와도 가난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기근은 없습니다. 영원한 시험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기근의 때는 지나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잃어버린 게.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언제 그 예배를 회복하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그랄로 갑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예배를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이 언제 예배를 회복하냐면 그랄을 떠나 다시 네게부, 브엘세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복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도 안 돼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어느 곳에 가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도가 죽으면 결국은요,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성전의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어느 곳에 가서도 기도의 제단을 쌓고 승리하는 거죠. 성전의 기도가 죽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죽어버려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누이라고.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고, 우리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20장 11절인데요.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고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만약 가나안 땅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가나안 땅 안 떠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떠난 거 아니면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긴 아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4장 보면 롯이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는 군사들 이끌고 북방 왕을 공격해서 롯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북방이요, 네 나라 연합군이에요. 이 북방의 네 나라 연합군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5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에요. 일개족장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북방의 네 나라 연합군을 이겼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은 뭔 줄 아세요? 도대체 318명을 이끌고 어떻게 북방 나라들과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318명을 이끌고 북방의 네 나라 연합군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은 뭐냐면 어떻게 싸울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 기적이죠? 근데 더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할까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사울왕이 말렸어요. 다윗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장수야. 싸울 사람이 없음에도 다윗을 왜 말려요? 사울왕이 보기에도 이건 싸움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은요,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북방의 네 나라 연합군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더 기적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싸울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가능해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북방 연합군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북방 연합군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를 이겨?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복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두려움 가지고 교회 왔거든요. 삶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상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뭐 역사하시겠지. 아, 이상하죠?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제 감사석 전도주일이어서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들 계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연히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아, 물론 여러분 가족이 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인도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가족 친구는 초청장 전달해 줄 사람이에요. 초청장을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의 팔짱을 한번 풀어보세요. 마음의 팔짱. 어디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 정말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맞다면 한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팔짱을 풀고. 그럼 여러분 이상하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임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내 영혼에 뭐가 임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마음이 왜 편안하지? 여러분 찬양해서 편안한 거, 기도해서 편안한 거, 말씀 듣다 편안한 거 맞죠? 근데 사실은 왜 평안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래 놀라운 건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랄 땅에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이끌고 북방의 네 나라를 이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비멜렉이 동맹 맺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뭘 두려워요? 혹시 그랄 사람 중에 누군가 나를 죽이고 아내 빼앗을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아브라함을, 아니 318명 북방의 연합군도 이긴 318명의 군사를, 대단한 군사를 이끌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 318명 용병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아브라함의 사람이에요. 아니 그 318명이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습니까? 그것도 89살 된 할머니를. 아, 죄송해요. 제가 89살 됐다고 이상한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울 것도 아닌데 두려워요.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 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용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믿음, 용기 가지고 이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말도 안 되는 두려움, 말도 안 되는 걱정, 연유에 아브라함이 완전히 사로잡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 고난을 잘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고난을 잘 이기자. 여기 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람이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99세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약속 하나 붙잡고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24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24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붙잡고 24년을 그래도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돼요. 이제 1년만. 따라합시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럼 아들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을 이어갈 아들이에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중요한 시간에 기근이 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마지막 순간에 기근이 와요. 도대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기근이 와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 영적인 공격이 가장 심합니다. 여러분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있다고 해요. 먼저는 일을 시작할 때, 막 일을 시작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몸이 아직 일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전 사고 언제가 나냐, 이제 운전 막 시작했을 때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시간대가 있어요.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직 일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일이 끝난 거 아닌데 이미 마음은 일이 다 끝나고 뭐 돌아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해이해질 때 뭐예요? 사고가 나요. 그래도 일을 시작할 때는 조심조심 긴장하는데요, 일이 끝날 때쯤에 야 이제 다 끝났어, 아직 끝난 거 아닌데도 마음이 해이해져요. 실제로요,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떠났을까? 기근이 왔겠죠. 또 한 가지는요, 성경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해이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충분히 24년 동안 얼마나 정말 조심조심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온다는 거예요. 이제 1년만 기다리.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감사하고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마음이 뭐예요? 흐트러졌어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짝대기 하나라고 그러죠. 일병 때 사고 많이 납니다. 아직 군대에 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버리합니다. 그래서 사고 나요. 근데 그때만 사고 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은 병장 때 또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과장 아닙니다. 아직 제대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은 이미 제대하고 세상에 나가 있어요. 그때 사고 나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이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지만 별거 아닌 일에도 시험도 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 막 은혜 받는다고 이제 괜찮겠네, 저분 뭐 은혜 많이 받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 처음 나오실 때도 은혜도 많이 주시지만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에도 금방 듭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봐드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 내리기 전까지. 그런데요, 또 언제 우리가 어이없이 넘어지냐면 아브라함처럼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충성하고 순종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앞이에요. 야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돼. 1년 지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근데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근이 와요. 이때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으로 가게 되고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눈앞에 있거든요. 응답이 눈앞에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요, 그 순간에 생각지 못했던 기근이 오는 거예요. 정말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기근을, 마지막 그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그 기근을 이기질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가는 건 아니지만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요.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 그렇게 그런 분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저 집사님 좀만 더 인내하면 됐을 텐데, 저 집사님 좀만 더 기도하고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왜 마지막에 저걸 못 넘으셔서 저랬을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그렇게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기억하세요. 마지막 고난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 가장 영적으로 치열해요. 영적 싸움이.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나면요, 마지막 기근이 왔을 때 믿음의 오기가 생깁니다. 믿음의 오기. 마귀,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어. 내가 24년 동안 있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넘어질 줄 알아? 웃기지 마. 예수 이름으로 떡 써나가. 나는 절대 가나안 땅 안 떠나가.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가나안 땅 절대로 안 떠나가. 이게 믿음의 오기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믿음의 오기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얘기하시면 마귀, 넌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나를 잘 골랐니? 내가 넘어지는 거 알고 또 네가 왔네. 이러시면 안 돼요. 마귀, 너 사람 잘못 봤어. 너 웃긴다. 내가 넘어질 줄 알아? 나는 절대 네 각본대로 안 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승리했는데. 웃기지 마. 예수 이름으로 썩 나가. 동시에요, 마지막 기근을 올 때 우리 안에 믿음의 기대가 생겨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다 되었고,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누굴 위해 간절히 영혼교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더 막 강박하고 완악하게 나간다. 그럼 영적으로 거꾸로 생각해요. 도대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면 왜 저 사람 저렇게 강박하고 완악할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나올 때가 다 되어가네. 그래서 마귀가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대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길래 마귀가 이렇게 난리를 칠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아무리 심해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마지막 기근 뒤에 이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7절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자, 보세요.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간 아브라함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아내 빼앗기는 차원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을 감당할 아들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의 목적은요,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로 교회 못 오게 하고 예수 못 믿게 방해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뭐에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믿음 빼앗으려고 공격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24년 전에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 말씀 너 돌려보내라. 좋은 말 할 때 안 보내면 죽는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너만 죽는 게 아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 다 죽어.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돌려보는지 않아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죠.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참 한심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기근이 왔다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떠나나.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나. 아니, 24년 전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죄져서 이렇게 고난 당했으면 좀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24년이 지났는데도 짓습니까? 이제 1년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4년을 잘 있냐고. 도대체 1년을 왜 못 기다립니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기근이 왔다고 가나안 땅 떠났던 우리 아닙니까? 24년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1년을 못 기다리고 말입니다. 또 가나안 땅 떠나버리는 것.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또 사라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겠어요. 그 사라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구원해내세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네 안에 아들 낳을 거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이 하나님 때문에. 만약에 성경 이야기가 그냥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하나 빼앗겼다 이렇게 끝나면 우리 인생 절망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입하세요. 아비멜렉이 손도 못 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혹시 아브라함처럼 내가 부끄러운 죄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세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면 돼요. 다시 하나님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두 손을 한번 마음에 모아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예수 오래 믿었는데 또 어이없이 넘어지고
기근이 왔다고 가나안 땅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마는 이런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고 절망인데요. 놀라운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비록 우리의 죄와 실수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는 그 복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그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너의 주립을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